예, 우리 계속해서 이제 수요일 저녁에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 계속 나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6장입니다. 6장에 있는 주된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교회 안에 이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싸움과 분쟁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세상 믿지 않는 재판관 앞에 가지고 가서 법정 싸움을 일으키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한국 교회에서도 전에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로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뭐 교회뿐인가요? 교단도 그렇습니다. 교단에서도 어떤 분쟁이 조정이 안 돼가지고 싸우고 그래서 뭐 우리 교단 교회 중에도 있습니다. 그 예배당을 갈라서 우리로 하면 3층에서는 따로 예배드리고 2층에서는 또 다른 예배드리고 서로 이제 완전히 찢어져 갖고 이 교회가 내 교회다, 네 교회다 하면서 나가려면 니네가 나가라. 심지어 어떤 교회는 반으로 갈라져 가지고 같은 예배 공간 안에서 반으로 갈라져 가지고 이쪽에서는 기도하고 이쪽에서는 찬송 부르고 그런 일도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결국 법정 싸움까지 가서 재산권 나누는 교회도 있었고 또 진쪽이 새로 목사 데려다가 원래 있던 교회 그냥 바로 코앞에다가 또 교회 세워가지고 우르렁대고 싸우고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뭐 교회 안에 돈 문제로 개인 간에 갈등이 생기고 한쪽이 상처받고 떠나거나 소송으로 가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크게 시험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린도 6장이 어떤 그 본질적인 근원을 좀 다뤄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떤 태도로 나가야 되는가 두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통치가 아니라 퉁치는 거예요. 퉁치는 거. 신앙으로 퉁치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먼저 좀 다루고자 하는 건 금전거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믿는 사람들끼리 돈 꿔주고 꾸고 혹은 사업적으로 동업을 하고 아니면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계도 많이 했죠, 계도. 지금은 계는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교회 안에서 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어그러지면 이제 뭐 시험이 이만저만 드는 게 아니죠. 먼저 성경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우리 교회나 다른 여러 교회 사례들과 열매들을 볼 때 목회자로서 제가 드는 판단은 될 수 있으면 교회 내에서 한 교회 내에서 신자들 간에 금전거래나 사업상으로 얽히는 것 피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피하는 게 좋아요. 제가 잘 되는 꼴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정말 급할 때 도움 받고, 이거 오늘따라 이렇게 울리죠? 정말 급할 때 도움 받고 그리고 고맙게 제때 잘 쓰고 제때 잘 갚고 해서 사이가 돈독해지고 신앙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경우를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잘해야 본전 잘해야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거고 안 그러면 항상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이렇게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거나 뭐 할 때 이게 거래라고 생각이 되면 이게 채권 채무 관계라는 생각이 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만 빌려주라는 겁니까? 이게 구제다.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그 이웃돕기 특별원금이다 생각하고 빌려주면은 오케이.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차용증 쓰고 정당하게 내가 빌려주고 되돌려받는 그런 금전거래 차원이다라고 하면 하지 마라. 빌려주는 금액은 그럼 얼만큼만 빌려줄 수 있는 걸까요? 예, 구제헌금이다 생각하고 내가 주고 이건 하나님께 드렸다. 어려운 내 교우에게 내가 도와줬다라는 생각하는 내 사람마다 그 금액의 선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선까지만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고 못 받은 건 여기 다시 보세요. 되받을 생각 말고 꾸어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며, 이 상은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못 받으면, 그렇게 해서 못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갚아주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더 좋은 것으로, 다른 보상으로 하나님이 주실 거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거래나 사업으로는 절대, 교우 안에서는 이 시간부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빌릴 때야 철석같이 약속하고 빌리죠. 또 마음도 꼭 기한 내에 갚고자 하는 마음이 진심일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맹세하는 장면 가지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진심이라고 해서 그 진심대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인간이라. 사람 일이 어디 이렇게 마음처럼 되나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니까. 마음이야 꼭 기한 내에 갚고 싶지만 그때 가서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 같지 않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서로 마음이 어려워지죠. 서로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모두 돈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이건 예외 없습니다. 인간은. 왜? 벌기 힘들잖아요. 그만큼. 돈에 대해 예민하고 예민한 만큼 내 마음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게 돈에 엮인 우리의 심정이에요.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웃사람 특별헌금한다. 그 마음이 아니면 빌려주거나 투자하거나 거래하거나 보증을 하거나 동업이나 절대 교우끼리는 하지 마십시오. 정중하게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빌려줄 수 있다 그러면 헌금한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못 돌려받아도 전혀 상관없는 금액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무 어려워서 빌리러 왔는데 그 정도 금액은 거절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금액으로 돕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경우죠. 이제 우리 교회 내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다른 교회 성도고 크리스천이야. 돈 빌려달래. 그 사람과 이런 금전거래나 투자나 사업이나 뭐 이런 거는 또 뭐 보증서 달라거나 이런 거 해서 안 되는 건가요? 기왕이면 크리스찬이면 믿고 빌려줄 수 있지 않느냐. 또 기왕이면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하는 사업이니까 투자해서 망하지는 않을 것 같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대지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 무슨 소리냐면 돈 구워줄 때 혹은 사업을 같이 할 때 상대방의 신앙을 보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뭘 봐야 될까요? 그쵸. 사업 수완, 예를 들어서 뭐 사업에 투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업 수완이 있는가? 이 사업을 제대로 일으킬 능력이 저 사람에게 실력이 있는가?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용, 저 사람의 돈 관계의 과거를 좀 보세요. 깨끗한 사람인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냉정하고 면밀하게 헤아려보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신앙과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신앙이 있으면 상식을 집어던져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이제 퉁치는 거죠, 신앙으로. 믿음 좋으니까.
저 사람 신실한 사람이니까. 설마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내 돈을 떼먹겠어?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이 좋은데 저 사람이 하는 사업이 망하겠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도 건설업자를 이렇게 구하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 그래서 믿고 건설 맡겼다가 건축 맡겼다가 죽을 고생하라는 목사님들 한둘이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별개라고요. 신앙이라는 것은 제가 전에 말씀 설교에 따르면 초월과 자연 중에 초월적인 요소잖아요. 초월적인 요소. 그게 근본이에요. 근데 그 초월은 상식과 어떤 이성과 어떤 그런 것들을 넘어선 것에 있는 것이지, 초월이 상식과 이성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 몰상식한 게 신앙과 초월은 아니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저 사람은 변제할 능력이 없어, 누가 봐도. 혹은 저 사람은 사업에 수완이 없어, 실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또 저 사람은 보니까 신용이 없어. 과거에도 여기저기서 빌렸다가 못 갚아가지고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 알아보니까. 그러면 믿음 좋지 않아 믿음 할아버지라도 안 돼요. 그러면 어느 교회 장로가 아니라 무슨 원로 목사님이라도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이 모자라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벌어야죠. 근데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돈이 모자란 때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돈을 좀 더 벌 수 없을까 하고 돈 벌려고 돈 있는 곳에 가서 일을 해야 될까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야듯이 돈을 벌려면 돈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기도원을 갈 게 아니라. 물론 기도도 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야 되지만, 아니 돈이 없는데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면 돈이 더 없죠. 이제 기도원 가서도 헌금도 내야 될 거고, 거기 요즘 기도원도 숙박비도 비싸요. 괜찮은 데는. 아프면 예배당이 아니라 병원을 가야 되듯이. 근데 우리는 신앙으로 다 퉁치려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 장로라고 믿고 돈 빌려줬다가 상처받고, 믿음 좋아 보여 사업 같이 했다가 크게 또 시험 들고 투자했다 큰 손해보고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해요. 신앙을 보지 말고 냉정하게 능력을 보고 신용을 보고 전에 돈관계 깨끗한지 보고 그 다음에 거래를 하든 돈을 빌려든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하든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무슨 남녀 호랭개교 믿는다는데 실력은 최고야. 근데 투자 기회가 들어왔어. 근데 어떻게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저런 데 투자를 해도 될까요? 투자하세요. 그거하고 그건 별개예요. 남녀 호랭개교를 믿든 대순진리를 믿든 사업 잘하고 투자한 거 회수하고 잘 하면 되는 거죠. 여러 번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내년에 총선인데 기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 뽑는 게 아니라 정치 잘할 사람 뽑아야죠. 정치 잘할 사람.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그거 자꾸 신앙으로 퉁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강승 집사님 아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선 금지. 근데 다른 교회 크리스천이다 믿음 좋다더라 그거로 보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제일 오늘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시작. 이거는 이제 금전 관계가 아니라 이건 이제 다른 걸로 갈등이 생겼을 때 얘기를 좀 합니다. 관계가 어려워졌거나 다툼이 생겼거나 분쟁이 생겼거나 어떤 감정이 상했거나 어떤 말로 상처를 받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조건 믿음이 더 깊은 사람,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더 성숙한 쪽이 저주라는 겁니다. 손해보라는 겁니다. 그냥 끝까지 내가 아무리 옳고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그래서 이거 법정 싸움 가면 내가 이기든지 아니면은 이걸 공론화시키면 당연히 내가 옳아. 그러지 말고 옳아도 네가 저 사람보다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면, 네가 저 사람보다 신앙이 더 깊은 사람이고 하면 손해봐라. 네가 끝까지 싸움을 가지 말고 져주고
억울해라 그냥. 그게 오늘 본문의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7절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그 얘기죠. 이렇게 끝까지 싸워서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하고 간다는 것 자체가 벌써 허물이 있는 거다.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냐?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아니하냐? 믿음이 네가 더 좋다 그러면, 네가 더 성숙했다 그러면, 네가 억울하고 말고, 네가 손해보고 말고, 그러고 끝나자는 거죠. 그게 옳은 거다. 더 성숙한 쪽이 내가 옳은데 왜 내가 접고 들어가야 되나? 내가 지금 억울하다.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얼마나 나한테 손해인가라고 나가지 말고, 이것 때문에 말이야 오해 사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이상하게 보고,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다 명명백백히 끝까지 가서 밝혀야 된다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도 약하고 영적으로 어리다, 이걸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안다. 그것부터 생각하라는 거죠. 이렇게 풀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싸움은 끝까지 가게 되는 거고, 결국은 어느 쪽이 이기든 지든 마귀가 기뻐할 결과로 이어진다. 그러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냐면,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억울한 게 낫지 않냐. 그렇게 될 바에는 네가 조금이라도 믿음이 그 사람보다 더 크다 그러면, 더 깊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했다 그러면 네가 돌 맞고 그냥 끝내자. 이게 이제 옳다는 거죠. 교회는 결국 어떤 몰상식한 사람, 어떤 신앙이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자꾸 딴 얘기하는 사람, 하나밖에 모르는 고지식한 사람, 어떤 몰상식한 말로 상처 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상 언제나 그런 사람은 교회에 있었고 어느 교회에나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 그럼 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왜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절단나는 거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냐? 그것을 받아낼, 그것에 감내할 깊은 신앙을 가진 자가 없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용납하고 그것을 그냥 견디고 지고 넘어가 줄 깊은 신앙을 가진 자가 교회에 없으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에서 제일 적절한 예는 스데반과 사도 바울일 겁니다. 집사 스데반은 성경이 묘사한 신자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묘사된 사람 중 하나입니다. 참 짧게 등장하지만 너무나도 찬란하게 빛나다가 진 별 같은 성도였죠. 스데반 집사같이 아름답게 묘사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하고, 그가 죽을 때 빛나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었고, 살아서 영안이 열려 하나님과 그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죠.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인 사람이, 여러 사람이 죽였지만 그 바사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주동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회심하기 전에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읽습니다. 시작. 예,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는데, 그 쳐 죽일 때 증인들,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라고 한 그 증인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제가 밑줄을 걷죠. 발 앞에, 그러니까 왜 옷을 벗어서 그 많은 스데반을 돌로 치는 여러 사람 중에 사울 앞에 그 옷을 뒀을까? 이런 발 앞에 두다라는 표현은 여러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4장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줌이라, 이런 데가 나오고, 또 그 다음 절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 발 앞에 두다라는 표현은 주도자, 책임자에게 맡기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헌금을 주도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하는 권위가, 책임이 사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헌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진짜 헌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기보다는 사도들이 이 헌금을, 이 구제 헌금을 맡을 책임과 또 주동자로서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다시 7장 58절, 여기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는 건 뭘까요? 그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주동자와 책임자로 누가 있다는 겁니까? 사울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 일의 주동자였고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에 그 증언에 저놈을 죽여야 된다라는 거짓 증언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에, 한마디로 스데반 죽이는 데는 사도 바울이 앞장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그 바울이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스데반은 돌을 맞을 짓을 한 게 없습니다. 억울하게 맞아 죽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으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좀 갚아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다든지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저주하든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모든 이들을 주님 앞에 중보의 기도로 그 죄를 사여 줄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죽죠.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스데반의, 죽어가는 스데반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는 미래의 사도 바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청년 사울이 이 기도 안에 포함되었고 들어있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하나님은 이 청년 사울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사도로 세움을 받고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당시에 소아시아와 전 유럽을 돌며 교회들을 세우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본인도 순교하죠. 자, 이제 로마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9장 1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넘긴 거야?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여기서 형제 곧 고륙 친척이 그 다음 절에 누구라 그러죠? 예? 예. 안 보세요? 여기. 예. 지금 자기가 내 형제 고륙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한다 라고 할 때 여기 형제 고륙 친척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아니 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가 왜 뒤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네. 그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누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느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기는 지옥 가도 좋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심이라고 1절에서 여러 번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에게 정말로 큰 근심인데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 동족인 저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지옥불에 들어가도 좋다. 이렇게 기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구원을 상실한다는, 그리스도에 끊어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게.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바울은 간절하게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이렇게 기도할까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서 가장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고린도에서는 유대인들 때문에 사역을 접으려고 떠나려고 그러는데,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갖고 다시 오고. 하여튼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갖고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베레아로 도망가니까 베레아라까지 또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베레아에서도 또 못하게 괴롭히고, 그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스데반이 당했던 일을 똑같이 당하죠. 돌로 맞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돌로 쳤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저주를 받아서 예수에게서 끊어져도 좋습니다. 라고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잘 보세요. 바울이 던진 돌을 맞아 죽어가며 기도했던 스데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기도를 다시 자기를 돌로 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돌로 스데반을 죽였던 사도 바울이 다시 또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죠. 이 말씀들은 대단히 무서운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교회란 어떤 곳이냐? 옳은 자,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이기고 권세를 잡는 것이 아니라, 틀리고 미숙한 자들이 옳고 성숙한 자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이, 돌을 말로도 던지고 힘들게도 하면서 던지고 그리고 이 성숙한 자는 그 미숙한 자가 던지는 돌에 맞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다가 죽는 것이 이제 교회의 아름다움이다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억울해라. 너희가 이렇게 끝까지 가서 싸우는 것보다야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으면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는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왜 저딴 것들이 저렇게 믿음도 없고 미숙한 것들이, 틀린 것이 교회에서 돌을 던지고 목소리를 높이느냐? 저런 것들 싹 쓸어버리고 옳은 사람, 성숙한 사람을 앞세워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자. 그러면 교회가 더 좋아질 거야. 싹 청소하고 나면. 저런 것들이 큰 소리 내지 못하게 하고 저런 것들이 사라져야 교회가 건강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성경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능력은 어디 있느냐? 틀린 사람, 미숙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돌을 던지는 것이 교회고, 옳은 사람, 성숙한 사람, 하나님과 가깝고 믿음이 더 깊은 사람이 묵묵히 그 돌을 맞고 피 흘리고 억울함 당하고 손해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가 이제 교회다, 이제 이 얘기죠. 돌 던진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가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요, 센 교회요, 성경이 요구하는 모델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쉽죠. 저도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말이 쉽지. 하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어쨌든 우리가 가야 할 목표 지점은 거기까지입니다. 돌 맞고 피 흘려 죽어가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근데 그 사람이 훗날 사도 바울로 세워지는 거. 성숙한 스데반이 미숙한 사울에게 돌 맞고 억울한 일 당하는 곳, 그래도 저주하지 않고 중보하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것, 그 기도와 희생으로 미숙했던 사울이 훗날 바울이 되고, 그 바울이 또 다른 자기 같은 사울에게 돌 맞고 억울하며 속상해하며 죽어가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래서 또 다른 사울이 바울이 돼서 길러지는 것, 이제 그게 교회라는 거죠. 이런 선순환이 있어야 된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교회 컨퍼런스를 가보면, 세미나를 가보면 이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어떤 간증이냐면 목자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를 제일로 힘들게 했던 목원, 그 목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참고, 그러니까 목자니까 이게 진짜 이 목자 타이틀 없으면 내가 저런 거한테 내가 이런 억울함을 당할 일도 없고 이런 수모를 겪을 일도 없고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이렇게 맨날 빌고 말이야. 근데 그거를 참아내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이제 훗날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던 목원이 훌륭한 목자가 되어서 또 자기 같은 목원에게 돌맞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자기 같은 목원에게 속이 막 썩어 나가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키우시더라는 얘기를 간증을 많이 합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해줬던, 자기가 제일로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자기를 위해 기도했던 목자처럼 자기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해서 또 새벽에 나와서 막 울면서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목자 된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스데반으로서 자기를 돌로 치던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또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끊어줘서 좋습니다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이제 천국에 있는 스데반이 가장 기쁜 거죠. 우리가 산으로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고 뭐 천사의 방언을 다 하고 깊은 어떤 영적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액세서리인 거고, 핵심은 나를 괴롭히고 툭하면 물고 늘어지고 그냥 속 썩이고 말로 돌 던져 상처 주고 뭐 이런 사람을 위해서 묵묵히 맞고 똑같이 안 싸우고 속 터지죠. 진짜 썩어 나갑니다. 잠이 안 와요. 잠이. 그렇게 속이 상한 날은.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그 다음 새벽에 이제 또 나와서 애끓는 마음으로 마치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이제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성숙한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말이 쉽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감생신 진짜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오늘 저녁에도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기도가 많지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오른편 뺨 맞고 왼편을 대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내게 달라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내놓는 그 마음을 내게 달라고, 여기 나오실 정도 되면 우리 교회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분들이잖아요. 솔직히 수요일 저녁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지난주 또 이가 한번 빠진 그 다음 수요일은 더 어려워. 지난주 한번 쉬고 나면 사람이 이게 한번 흐름이 끊기면 나오기가 더 어려워. 그래도 나올 정도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해라라는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인간 유현진으로는 절대 그 수준으로 못 도달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것이 많이 약합니다. 헌금하고 교회 세우고 선교사 파송하고 뭐 봉사하고 이건 잘하는데 이제 자기 부인이 어려워. 용서와 이 애탐으로 하는 중보가 어렵습니다. 사울을 바울로 만들기 위해 기꺼이 돌에 맞는 스데반이 없습니다. 저부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서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 저도 거기까지 가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저 미숙한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기꺼이 돌에 맞고 피 흘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저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 영혼을 세워주옵소서. 제 기도 하나도 안 들어줘도 되니까 저 사람 그렇게 세워주옵소서. 할 수 있는 자리 때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